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물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약한 반면에 전파력이 빨라서 집집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오미크론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도 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력으로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조금 더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 계시면서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기도, 말씀, 묵상을 전념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병상에 있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근본 사순절 기회가 나에게는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멘?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참회의 기회, 신앙이 회복되는 눈물 흘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면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느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은 찾아오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 고난이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이 내 뜻대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려고 고난을 피해 다니다 보면 성숙하지도 못하고 강해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시련은 저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을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찾아오는 고난에 담긴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유명한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관점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범해서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범해서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고도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한 욥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참아야 했던 욥입니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했고 모르드게가 그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겠다고 증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의 경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훗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어떻게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가장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19편 7절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깨닫게 된다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서 쉽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고난 등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고난을 겪고 나면 뭐가 생겨요? 인내심이 생기고 또 인생의 깊이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 더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므로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고난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고난이거든요. 야곱이 겪은 고난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고난이거든요. 모세가 당한 고난은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하는 고난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신앙을 이겨내는 고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본문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있다?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주님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을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릅니다. 고난은 연단과 훈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면 많이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철없는 아이에게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들 합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 바람과 폭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빠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교만과 아집과 편견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모두 빠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간 제자들이 훗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져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갓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기보다 담대히 맞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의 역설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세상이 이기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만나면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극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기 어려운 극한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 흔들리고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슬럼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함께 비상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이 잘 그리고 빨리 지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좀 답답하고 우울할 정도라면 시간이 약이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물론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실패와 절망을 겪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게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이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풍부한 삶을 원하십니다. 모진 비바람 찬설이 싸늘한 숨 속에서도 일어나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삶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며 고난을 수용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